새벽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지 또 오늘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좀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이 시간에 좀 참석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뜻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죠.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공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버틸 수 있게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현실이 너무 비참하더라도 천국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1도 없을 것 같은,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면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어려움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없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개역개정은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은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힘주어 번역하고 있어서 그런지 난 불행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갑자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일을 겪곤 하는 나는 뭐지? 그러니까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뭐지? 주님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가? 충분히 죄를 용서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름하여 수호천사. 우리에게는 각각 수호천사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튀어나온 돌에 발이 부딪힐라 치면 붙들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모두 천사에게 매달려서 붙들려서 둥둥 떴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착지를 해야겠죠. 계단에서 갑자기 핑 도는 바람에 균형을 잃어서 발목을 다친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럼 아닌 거예요. 여기 한 번이라도 길 가다가 넘어지신 분 또는 운동하다가 삐끗하신 분 탈락입니다. 네, 웃으며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다 세우고서는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너 털끝 하나도 안 다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들이 올 거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 도발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탄이 인용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봐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다르게 하시잖아. 실제로는 다르다니까. 그러나 시편 91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잃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진짜 실체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바울은 그가 처했던 극심한 그 고난의 경험들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높여주겠다는 말은 높은 지위에 우리를 두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높은 곳에 두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첫 시작처럼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욱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소양의 찬양 중에 주가 널 지키시는 건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아냐 주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데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찬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이 부분입니다.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너 비록 힘들고 지쳐 있지만 너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 느낄 수 있어. 아멘이신가요?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분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과 배려가 배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인정 욕구를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진정한 장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역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7가지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요? 네, 믿겨지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과 행복한 동행으로 기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바랍니다.